이종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제목은 모세의 삶인데 따라합시다. 시작. 모세의 삶. 예, 다시 한번 시작. 모세의 삶. 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났는데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모세는 이 태어날 때 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미래를 보고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뭐 특히 전자제품을 살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면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식견이 있고 안목이 있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안목은요, 사람으로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안목으로 보았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여기 모세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물론 그의 인생에도 어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혈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거든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의 오점이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묻히고. 그래서 이 모세 그러면 정말로 잘 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 그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느보산 정상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임종 때 모습은 남달랐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임종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몸이 쇠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는 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임종을 앞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보통 반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숙명을 다하고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는 그가 단순히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름다웠지만 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도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오늘날처럼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해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곳에 가가지고 관리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 10절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이 새벽녘에 보면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맑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실제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국 왕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이르렀을 때 죽음 앞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예,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이 대면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하나님과 독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깊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도 바뀝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니까 나중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는 여러분 자기 동족
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거의 나이가 40세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국 간원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헐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애굽에 나와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원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맹해라 그럽니다. 그런 물이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음행을 하든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립니다. 하나님 반석을 향해 맹해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헐기가 있었거든요. 성경은 민수기 20장 8절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네.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맞서게 할지니라. 그 명이라 했는데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모세가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혈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앞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주시잖아요. 2 돌판에. 근데 밑에서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함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신이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간격을 보고 눈이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서신 십계명 2 돌판을요 내팽개칩니다. 던져버립니다. 깨지게 만듭니다. 그만큼 그가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깊은 교제 관계에 있었을 때 그는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점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우리가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굳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40세에 하는 동안 40년 동안 이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허락한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가 40년 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그의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 화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보세요. 뭐 몸이 아프다든가 기력이 약한다든가 이제 갈 때 돼 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런 거예요. 너는 여기서 그만 네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입장이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다고 하나님 이제까지 이제 이만큼 왔는데 멈추라고 말하니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나를 불렀냐고 왜 나를 광야 생활을 했냐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약속을 주셨냐면서 화를 내고 따질 수 있고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구고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런 어떤 성취,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면서 이제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생을 다해서 죽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 그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원망, 아쉬움, 섭섭함 그런 것들을 포철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는 살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충성하다가 부르심에는 순종하며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수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 오기까지는 그게 능력이 아니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느비딤에서 또 아말렉과 싸워서 못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어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선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런 모든 기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한낱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떠난 후 자식이나 남겨진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못 떠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식, 우리가 남겨둔 모든 것들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인계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거지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백성들을 볼 땐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가 떠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고요. 정말 잃어버린 양들처럼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홀가분하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또 순종하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큰 영광과 상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갔을 때 이 구약에 누가 오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없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누가 왔습니까? 모세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스데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숭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태동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고만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이 스데반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는 오로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캘카타에 보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을 들이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계십니다. 그 생의 마지막 때에 의사들이요 말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 동맥이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치료받는 걸 거절합니다.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갈 때가 됐다. 나를 치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강제로 이렇게 막 치료를 마취제 주사 놓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뿌리치잖아요. 그리고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았잖아요. 그때 그가 산소호흡기를 꽂는 걸 거부하면서 이 산소호흡기를 자기에게 꽂을 돈이 있으면은 가난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라고, 가난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산병이라는 시인 알죠? 이 기천이라는 시를 쳤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아멘. 예,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선교사 최하진 선교사라고 이분이 카이스트 공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옥스퍼드 대학 쪽 공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신의 부모였습니다. 너 미쳤냐?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적어도 미쳤다는 소리 2번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미쳤냐?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 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옥수수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금은 17,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들이 크리스찬 선생이래요. 중국에. 근데 300명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선생을 뽑기란 여간 힘들지 않는데요. 중국에서.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미션 스쿨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사당동 가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하진 선교사님이 자기가 복음의 진보가 없으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전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행위를 보고 학생들이요. 수많은 학생들이 17,000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불모지와 같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고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데 300명의 크리스찬 교사들과 17,000명의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제가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공학 박사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보통 대학교입니다. 그게 공학 교수인데 그런 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8절에 봅니다. 8절에 제가 빠졌는데 8절에 빠졌는데요. 모세가 떠날 때 백성들은 슬피우며 애도합니다. 그것도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잖아요. 본문에 나옵니다. 8절에. 여러분 30일 동안 성경을 슬피 울며 애도했다. 그냥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의뢰하는 그런 슬픔의 애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백성들이 애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우열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다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정말 이 백성들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요. 그러니까 뭐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마지막이라고 죽었을 때 슬피우며 30일 동안 예곡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 동안 추억들, 그리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 눈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은 단순히 헤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해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를 떠나보내는데 이제 생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요 얼마나 지금 울면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모세를 보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지금 헤어짐의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모습이라 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장로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을 안고 목에 뽀뽀를 하면서 슬피 웁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특별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 그날을 바라보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서바이벌 투 리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리바이벌입니다. 생동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심장이 뛰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은 생활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합시다.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는 주님의 은혜 온 땅에